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을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옵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랄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레위기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87장 찬송, 통일 찬송가도 87장 동일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레위기 본문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로 33절의 말씀, 레위기 15장 전체인데요. 제가 읽기는 31절로 33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독은 31절로 33절까지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율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린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꼭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생식과정과 관련된 부정과 오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함 때문에 부정하게 된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의 정결과 부정의 규례들은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11장에서 15장까지 내용 이해가 없이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지요. 유출병에 대한 법을 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출병이라는 말의 원어는 흐른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별히 어디서 흐르냐? 사람의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 이 말이 13번이 나오고 유출병이 있는 자라는 말도 9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15장에서는 유출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15장이 정확히는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로 18절까지는 남자들의 유출병에 관해서, 그리고 19절로 30절까지는 여성의 유출병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부정의 어떤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정결의식이 소개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유출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저녁이 되면 정결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남자의 장기적 유출병에 관한 내용을 봅니다. 2절로 15절입니다. 15장에서 몸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사실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여기에서 남자의 몸, 즉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물을 임질로 이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몸을 생식기라고 했을 때 남자들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부정한 유출물은 임질로 인해서 나오는 현대적 어떤 용어적 정의를 했을 때 고름일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부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 물론이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까지 부정해진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접촉으로 부정해진 사람이나 사물은 또 다시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15장에 나오는 부정은 음식으로 인한 부정이나 피부병으로 발생한 부정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1장으로 14장까지 소개된 부정은 접촉한 사람만 1차적 영향을 주었지만 2차적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남성의 유출병이나 여성의 생리작용으로 인한 유출병은 다른 어떤 부정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부정의 근원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 의자, 안장은 부정하게 되고 이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부정하게 되며, 이로 부정하게 된 자는 몸과 옷을 씻어야 했고 이런 부정은 저녁까지 지속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몸은 생식기관을 같이 칭하고요. 7절에 나오는 몸은 생식기가 아니라 이제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겠죠. 부정한 자의 침도 부정을 유발한다 그랬어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지만 손을 씻고 만지면 부정이 전가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지는 모든 그릇들은 부정하게 되므로 부서뜨려야 됐죠. 그래 여기 보면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만
앞서 소개된 피부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보다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격리되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병이 나았을 경우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 옷과 몸을 씻고 가장 값싼 제물인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던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유출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은 피부병으로 발생한 부정보다는 덜 심각하게 간주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피부병과 관련된 정결의식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단지 위생적인 의미 때문만은 아니라 죄 씻음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유출병은 죄의 징벌로 온 것이고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 관심은 인생의 죄사함입니다. 죄가 인생의 근본 문제요. 또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 치료와 해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단기적인 남자의 유출입니다. 이것은 유출병은 아니죠. 설정한 것에서부터 오는 부정이니까요. 설정과 성행위는 양쪽 배우자 모두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인과의 동침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사무엘 상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설정함으로 몸이 부정하게 된 자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설정한 남자 또는 성관계를 맺은 부부는 단순히 몸을 씻고 정수가 묻은 옷을 빤 다음 저녁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몸의 유출병이 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일까요? 이것은 거룩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흠이 있는 동물은 제사로 드릴 수 없고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가 위치한 진에서 추방되어 진영 바깥에 살아야 되며 몸에서 나오는 피나 고름이나 배설물, 정수와 같은 모든 물질은 거룩함과 상반되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도 성소에 접근은 금지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정에 관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생적인 의미는 당연하고 이것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지요. 이것은 사회에서 공인된 윤리 원칙들을 준수하기 위한 기능, 그리고 부정행위를 금지하여 비윤리적 행동을 자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부부간의 동침은 양쪽 배우자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침 후에 이들은 하루 종일 회막에서 거행되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상적인 부부의 동침도 회막에서 거행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면 회막 내에서 일반 남녀의 동침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어떤 제사 의식 속에서 매음 행위와 다산 의식 등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극도로 음란했죠. 자연스럽게 이런 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여서 이런 이방의 더러운 의식들이 이스라엘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배격하는 예방적 차원의 기능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동침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룩한 전쟁과 같은 종교적 의무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정결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전쟁 중에는 그 어떤 성행위도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가 전쟁 중에 어찌 내가 처와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 전쟁 중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인 다윗이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상상도 안 되죠. 그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반역까지 했던 것은 이런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또한 이 법은 포로로 잡힌 적국의 여인이 성적으로 추행당하는 것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성의 단기적 유출에 관한 것입니다.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생리기간 중 여인은 부정합니다. 이미 앞서 12장에서 출산과 관련한 부정으로 살펴봤습니다. 생리하는 여인은 일주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생리로 부정해진 여인을 만지는 자는 하루 종일 부정하며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몸과 옷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생리로 부정하게 된 여인이 접촉하는 사람, 물건은 모두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물건은 또 다른 부정을 유발하죠. 생리기간 중에 여인이 남편과 동침하면 이 여인의 남편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부정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고 그가 눕는 자리도 부정하게 되며 또 다른 부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생리 중에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었고 이에 연루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 중에 끊어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5장과 이제 나중에 살펴볼 18장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합니다. 15장은 정결과 부정의 입장에서 다루고 18장은 금지되어야 되는 성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20장은 다양한 범죄, 즉 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는 중에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의 생리는 남성의 장기적 유출병과 마찬가지로 그 부정이 전염되지만 정결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점에서 여성의 생리는 남성의 사정과 유사하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몸을 씻기만 하면 모든 부정에서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여인들은 적어도 한 달에 일주일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져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여인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여인은 대체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이른 나이에 결혼합니다. 14세에서 16세 정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을 했고요. 아기를 낳고 오랫동안 젖을 먹입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대가족을 열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가 젖을 떼면 또다시 임신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신과 출산, 반복되는 수유 때문에 결혼한 여인이 생리하는 일은 그게 드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법에 많이 저촉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녀는 자신의 부정함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젊은 남녀, 즉 처녀 총각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게끔 했고, 만일에 부정한 상태의 여인과 부지중에 접촉하여 자신이 부정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법은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 청년들의 무분별한 성적 음란과 열정을 자제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성의 장기적 유출병입니다. 생리가 아닌데 피해 유출이 계속되면 그것은 바로 혈루증이죠. 이와 같은 병이 복음서에도 분명 등장합니다. 비정상적으로 피가 유출되는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은 부정했고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 병이 나오면 이 여인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이나 피부병과 남자의 장기적 유출병 등 일주일이 넘게 지속되는 부정은 제사를 드려 속해야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출병과 관련된 교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31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는 명령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습니다. 31절의 구별은 소극적으로는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나 적극적으로는 부정에서 떠나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 부정한 자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도 강조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회막에 들어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이 생생하게 증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 이걸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사장은 이것을 가르칠 의무 또한 지게 되었던 거죠. 자,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지요. 첫 번째로 유출병은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죄악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그리고 교만과 이기심과 욕망,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좀처럼 드러나진 않습니다. 드러날 정도면 진짜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죄는 불결함입니다. 비록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두 번째, 유출병은 죄인과의 교제가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는 우리의 전도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제하면 누가 더럽혀진다? 신자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교제하면서 내가 불신자를 감동,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거나 교제하게 되면 왠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 자와는 교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편지함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불신자와의 교제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받읍시다. 세 번째, 유출병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금 상고해야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건진받은 사건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사진에 나옵니다. 레위기 법에 따르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짐을 당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만짐 당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부정을 옮겨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자 여인이 두려웠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부정해진 나병 환자를 만져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죄인들인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새롭게 다루시는 새로운 시대가 밝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레위기의 법과 규례를 통해 보여주시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속죄 사역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부정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음란과 탐욕과 죄악된 욕심으로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아멘. 예, 찬송 보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통일찬송가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밤이라도 이게 좀 크게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오겠죠, 이제. 지금 뭐 저희 집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집에서 하는 것에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밤이니까 좀 나지막하게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광고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주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예, 원래 주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주말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게는 늘 토요일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토요일에도 방송을 할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송 공지는 이미 수요일에 드렸으니까요. 수요일을 참조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간간히 제가 방송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상 편지도 좀 띄우고 또 조만간에 영상을 하나 좀 올리려고 합니다. 또 사역과 관련한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처소 이사와 관련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만에 정말 큰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기존 교회들이 보기에는 규모적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설립일의 가장 큰 건입니다. 이게 여러모로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말과 주일 잘 맞이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사역에 대한 귀한 복음을 상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깊이 있게 상고하며 타락한 세상에서 언제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단장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그들이 비록 여러 가지로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순교적인 신앙으로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주일을 누리고 영적인 쉼을 얻으며 육신도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니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 전쟁의 시대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 아래 영적인 쉼을 얻으며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 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